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은 시간적인 순서만 보면 민수기 1장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사건 기록이 시간적으로 배열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출애굽기 40장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장막을 세운 날은 민수기 1장 이하에 기록된 인구조사, 그 다음에 행군, 진영, 편성 이런 것들보다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도 민수기가 본문을 여기 7장에 배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캠프, 진영의 형태와 질서를 또는 레위인의 직무를 정리를 하고요. 5장과 6장에는 이 공동체의 성결과 거룩을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 7장은 그 모든 질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7장은 오경 중에서 보시다시피 절수가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회막, 곧 성막과 번제단의 봉헌식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장황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이 성막과 번제단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목표점이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단락인 1절에서 9절에는 지휘관들 자신이 자기들을 위한 예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인 10절에서 88절까지는 이 12지파의 두령들이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기록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89절 한 단락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임재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지니고 봉헌에 참여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이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들려주고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잘 제거해주고 정리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배와 임재에 대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시점은 원래 출애굽 2년 차인 1월 1일을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장막은 이제 영어로 텐트란 말이에요. 우리가 캠프 가서 칠 때 치는 그 텐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회막에 기름을 발라서 봉헌식을 거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는 이 법궤를 안치하는 이 텐트니까 이 거룩한 회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회막을 봉헌식을 했어요. 광야에서는 이동식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텐트로 성전을 대신해서 제작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봉헌식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먼저 헌물을 드리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로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일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예배 드릴 장소가 생겼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을 할 때에 감사해서 봉헌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사실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본디 인구조사 후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록은 이렇게 뒤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이제 광야 행군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편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수를 한 거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기억되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느라고 얼마가 모였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막 봉헌 기사를 놓은 이유는 그들이 행군하게 되는 일이, 그렇죠? 광야에서 행군하게 될 일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려주려고 순서가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막 노예 사회에서 해방이 되어서 1년간 시내산 율법을 전수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군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이 가장 필수적이고 첫 출발점이 되어야 했다는 것을 들려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광야 행군 시작에 맞추어서 성막 봉헌 기사를 배치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출발점이 어떤 것에서 나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배치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앙 여정도 참된 예배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제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정돈하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회막 봉헌에 참여한 지휘관들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함께 들려줍니다. 그 지휘관들이란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 또는 옛날에는 두령이라고 했는데요. 2절을 보면 봉헌식에 예물을 들고 참여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민수기 1장에서도 나왔던 사람들인데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인구 조사할 때, 그죠?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인구 계수를 하는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자기네 지파가 몇 명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세수한 정보를 정리해서 어떻게 세워서 정확하게 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동하면서 수발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시간 순서상 분명히 성막 봉헌이 먼저이고 인구 조사가 나중인데도 기록 순서상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야. 이게 중요한 점은 그들이 자기네 지파를 계수할 때에 참여한 이들이니까 그들이 봉헌한 예물은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다 계획돼서 진행되니까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 순서상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바로 성막 봉헌에 참여한 이들이 될 거고 그들이 인구조사 할 사람들일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지휘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배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봉헌을 하게 된 거야. 이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지도자이나 직분자들은 자기 신앙생활 관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 멤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또 뭐 가르치는 헬퍼들 등등은 그렇죠. 방성김이 그렇죠. 다솜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교우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때로는 권면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본보기를 보여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들쭉날쭉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생활에 본보기가 잘 되도록 함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면서 인도해주고 예배 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에 현대교회는 더 이상 광야의 성막을 또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성전의 완성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공동체성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의 성막의 중심성은 오늘날 교회당의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논리들에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갖고 있는 거죠. 예배드릴 장소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당 건물 중심의
건축 이야기 이런 것에다가 여기다가 빗대서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건축을 할 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 봉헌물이 굉장히 상당히 많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헌의 봉헌물을 가지고 건축 헌금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메시지 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또 교회당을 봉헌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공로로 인식시키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물론 평생 교회당을 여러 개 짓거나 참여를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일이 여러분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마음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으로서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없겠죠.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공로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당 건물 자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가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머무시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막의 정신과 신앙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욕망이나 또는 효율성 또는 조직 논리, 또 세상의 성공과 세속적인 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안전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광야의 여정을 갈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질서가 잘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 회막봉헌식에서 첫 번째 의미로 잘 교훈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일 때 우리의 삶이 정돈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는 사람 치고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제가 이제 하루 이틀 목회한 것도 아니고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87년에 안수받아서 주회종이 됐으니 이제 이거 몇 년 돼 가는 거예요? 27년 되면 몇 년 차 되는 겁니다. 이게 꽤나 오래 했네요. 하여튼 그 몇십 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의 삶들을 제가 다 조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포와 통계에 의한 결론들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원리가 분명합니다. 예배 생활이 가지런한 사람이 참되게 그죠? 주일 잘 지키고 그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참되게 예배 생활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사람이 삶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하나님의 주신 깊은 평안을 누리는 걸 제가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예배주의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을 정돈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잖아요. 그게 참된 가치이고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도 바로 바른 자세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배 공동체로 제대로 전환될 때 비로소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찾게 되고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빠짐없이 자기 자리를 잘 정돈할 수 있어야 우리 모두가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전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라도 일그러지고 또 어긋나고 신앙적으로 미끄러지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한쪽에 근심을 지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평안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참된 예배 공동체로 아름답게 전환해 가도록 우리 모두 책임적인 자세들을 잘 곁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의 봉헌에 이어지는 번제단의 봉헌은 어떤 의미를 들려주는지도 배워보시죠. 10절 보시면 제단의 기름을 바르는 날, 그러니까 성막 봉헌을 전체적으로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은 따로 또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단의 봉헌식을 거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0절부터 88절까지 그죠? 장황하게 이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모두 각 지파의 두령들이 지파를 대신해서 드린 봉헌물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재밌는 점 한 가지가 있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각기 드린 예물은 모두 다 동일한 예물이었습니다. 제가 본문 살펴기 질문에 이 본물 12지파가 드린 예물들이 서로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몇 분 꽤 계셨어요. 모두 순놈 드렸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긴 맞죠. 근데 우리의 강조점은 그건 아니죠. 모두가 다 똑같이 드렸어요. 예물 하나 숫자 틀림없이 똑같이 드렸어요. 11일간에 걸쳐서 그것도 하루에 한 지파씩. 그러니까 보기에도 장황하고 이런 기록 때문에 오늘 본문 7장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런 기록을 남기는 파피루스는 그 하나도 굉장히 고가예요. 그 기록 용지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에 아무 때나 인쇄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 구하려고 하면 어디 가가지고 특별 주문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소수의 기록이고 옛날에는 글이 다 문명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다루고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몇 명 안 되고요. 그 몇 명을 위해서 파피루스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고가의 물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희귀합니다. 구해오기도 쉽지 않고 쓰다가 지우기도 어려워서요. 성경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다 땅에다가 그려서 다 기록 문장 다 만들어 놓고 틀림없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장황스러운 기록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종이가 아깝고 말이죠. 인쇄 용지가 아깝고 그러면 우리 시간도 아까워서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어떻게 읽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한 지파 딱 기록하고 나머지 11지파는 이하 동문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나머지도 이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마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오늘 민수기 본문은 결코 그러지 않고요. 그거를 그 정황스러운 이야기를 똑같은 숫자를 12번이나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기록 용지도 부족한데 그리고 그것도 비싼데 굳이 거기다가 똑같은 얘기를 또 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지파들이 같은 값의 예물을 드린다는 게 매우 중요한 점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1일간 봉헌된 총 예물의 합계는 은 2,400세겔에 도대체 환산해서 얼마나 될지가 알 수 없는 옛날에 은은 금하고 비슷한 정도의 값이었어요. 그리고 금은 또 120세겔이에요. 소는 36마리에다가 양은 144마리에다가 염소는 72마리나 드렸습니다. 물론 다 순놈으로 그래 드렸어요.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드렸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자기 지파 전체를 대표해서 드린 예물이라서 일개 개인의 예물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모두 반복하면서 다 기록된 이유는 각 지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드린 마음과 정성이 기억된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안 잊어먹는다 이거죠. 이하동문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았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린 건 소중하다는 점을 그대로 들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의 제단에 손을 채워 나오는 자들은 그 이름이 모두 다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지파는 같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연합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들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정리해서 들으셔야 돼요. 모두에게 똑같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지시사항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똑같이 그만큼 많이 드려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두가 다 똑같이 기억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금이 없으셔서 부족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미를 이루신 거죠. 동시에 여기서 이 기록에서 또 특별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도 듣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봉헌을 드리는데 그 순서를 보면은 유다 지파가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서 봉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어지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순서를 보면 이거는 어떤 순서냐면 광야에서 행군 진영의 순서예요. 이거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볼 때 10년 전에 보았던 내용들인데요. 행군을 할 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배 안에 있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맨 앞에 동편에서 행군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인구 조사할 때는 루벤부터 세서 장자부터 세서 쭉 이어나갔는데 이 순서, 봉헌의 순서를 보면 행군 진영의 순서와 같았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12지파의 장자는 루벤인데 이 루벤이 실수를 하죠. 그 야곱의 그러니까 자기한테 서모죠. 서모와 통관을 하는 바람에 장자의 지휘권을 잃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된 거예요. 원래는 둘째인 시몬이 받아야 되는데 시몬은 야곱의 저주를 밀려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세겜 족속 학살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도 세겜 족속 학살 사건에 가담한 주동자였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직을 맡게 돼요. 그렇게 돼서 세상 일에 손대게 되니까 레위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넷째인 유다가 나설 때는 요셉의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넷째가 영적인 장자의 위치에서 선복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듣게 되는 원리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광야 행군 순서를 따라서 제일 먼저 봉헌하게 된 것은 그 행군의 길이 확실히 영적인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광야에서의 행군은 그냥 육적인 전투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야만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간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교훈이죠. 육신적인 관점보다 영적인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할 때는 혈통의 순서를 따라서 장자인 루벤부터 셌지만, 오늘 본문 7장에서 봉헌할 때는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유다 지파에서 기록을 한 거죠. 육신적인 조건이나 또는 그가 가진 힘이나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가 가진 재력이나 환경보다도 신앙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에서 당연히 신앙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도 오늘날 이런 광야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광야의 여정을 가듯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앞서 들은 것처럼 예배와 봉헌에 신실한 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이들이 되고요. 영적인 선봉에 서게 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이는 동일한 예물이라는 점에서 신분이 어떻든 소유가 어떻든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누구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한 강조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예물을 다 똑같이 드렸으니까 여러분 건축허금 작정할 때는 앞줄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똑같이 3천만 원씩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3천만 원인데 당신도 3천만 원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교회당을 지은 것이 아니고 이걸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창립 예배가 봉헌식에 준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창립 헌금 순서를 안 넣었어요. 예배 시간에 창립 헌금 드리는 순서를 넣지는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시작되고 또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교회를 열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은 또 제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창립 헌금이라는 게 교회 시작할 때
재정적으로 모자란 걸 채울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회가 시작하려고 했던 배경이나 이유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헌금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창립헌금 순서를 예배 순서에 넣지를 않았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네 교회도 이 메시지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면서도 그 안에 교인들을 쉽게 도구와 기능성으로 소모시키기가 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의 문제일 것 같지만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헌금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례가 누군가를 헌금 액수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들도 깍듯하게 대접을 하고요. 그가 잘못해도 결코 책망하거나 권면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모두의 이름이 다 똑같이 기억되는 곳입니다. 그가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비율로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진 것 중에서 얼마 비율로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액, 절대적인 금액으로 평가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인 수치로 하나님의 헌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헌금의 대표적인 본문은 과부의 두 렙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넣은 많은 금전보다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게 더 크게 인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 과부의 두 렙돈으로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도 이 본문을 오히려 어떻게 강조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 재산 드리세요. 우리 교회 창립하는데 전 재산 안 드리고 여기 다 앉아 계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요. 이렇게 자세가 억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들은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겠죠. 그 액수가 적어도 그 마음에 전심이 담겼으면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도 많다. 그게 원래 말씀하시는 바잖아요. 이 바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의 전심을 담은 헌금을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물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너희 모두는 내가 똑같이 기억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을 표시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 봉헌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얼마가 되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과 제단의 봉헌이 끝나자 어떤 내용으로 그 봉헌이 마감되는지도 보시죠. 89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여쭈려고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증거계 곧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시은자라고 하는 용어가 옛날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리,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하는 용어인데 어려운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예요. 하나님이 맞죠? 증거계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말씀드리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성막의 봉헌이 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황한 89절의 말씀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성막 봉헌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목적이고. 성막을 왜 봉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봉헌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갔으면 만나서 뭐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존경하는 스승을 만나러 가거나, 그죠? 또 부모님 만나러 갑니다. 그 만나러 가서 뭐 해요? 말씀을 듣고 여쭙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남에 말씀이 임해야 가능한 거니까 성막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재적으로 들려야 완성이 된다는 것을 들려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뭘로 치장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임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참된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 봉헌을 완성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의 봉헌의 절정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리가 될 때에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1절을 보시면 이 성막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칸이라고 텐트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88절에서는 이것을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렇죠?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회막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참되게 임하게 되면 그 성막이 봉헌된 성막이 비로소 회막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막 봉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참된 성막 봉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게 여러분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런 참된 말씀의 임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양쪽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의 임재는 오늘날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정신이 제대로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을 안타깝지만 우리가 현실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에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표현이 2번 딱 나옵니다. 근데 모두 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그 낱말이 각기 다른데 문제는 이 두 낱말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또는 재밌는 배경들이 숨겨져 있어요. 먼저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데 다른 성경 번역들하고 좀 비교 좀 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한 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혼잡하게 한다는 이 헬레나 낱말이 재미있어요. 이 말은 원래 도매상에게서 물건을 떼다가 행상을 하는 소매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행상을 해요. 우리도 옛날에 있잖아요. 왜 장돌뱅이. 이렇게 행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전 제국을 넓은 지역을 쭉 돌아다니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가지고 장돌뱅이가 또 왔던데 또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로마 제국은 너무 넓어서 한 번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오면 평생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제 마을 쪽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에베소라는 마을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에베소에 평생 자기 인생에 다시 올 일이 없어요. 지나가는 거죠. 장사를 하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떠돌이 상인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다시는 올 일이 없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소교 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를 파는데 그 안에 물을 섞어놓은 질량을 높여서 이것을 속이려고 그 다음에 뭐를 넣냐면 감미를 넣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포도주 한 병이 다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 입맛을 속이려고 감미를 넣어서 사기를 치는 행상을 전문적으로 혼잡하게 한다는 말에 쓰였던 카펠루스라고 말했어요. 행상, 속여 사기를 치는 행상. 그 말을 쓰는 용어를 사도 바울 지금 갖다 쓰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감미료는 결코 포도주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포도주의 질을 떨어뜨리잖아요. 감미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속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결부된 게 오늘날 현실에서 무슨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매우 당연시되는 담임 목회자의 스카웃입니다. 그제
장신대 후배 교수들하고 운동하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문제를 정식으로 한번 대화제로 꺼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뭐 후배 교수들은 그래도 저랑 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동의를 하고, 그런데 현실에 너무나 많이 학교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설교하러 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자기네 교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거기서 위임사역을 해놓고 더 큰 교회의 스카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게 맞나요? 자기 임직사역을 하나 위임사역을 하나 사역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말 사건 목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더욱 많은 사람들과 더 큰 교회의 스카웃의 기대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겠어요? 행상처럼 말씀에다가 감미료와 같은 불순물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혼접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다가 감미료를 잔뜩 넣고 설탕 같은 거 잔뜩 말라 넣어서 달달하게만 만드는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달달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데 음식 맞을 때 설탕만 잔뜩 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또 원산지를 속이고 음식을 파는 이들은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원산지 표기를 해야 돼요? 질 떨어진 것을 갖다가 속여서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대입을 해보세요. 오늘날 말씀을 선포한다면서 그렇게 불순물들을 잔뜩 넣었고 원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원산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를 성경에다 넣어서 사용하면서 설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속이려는 거죠. 자기네 양떼들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그들을 도구로 해서 자신의 몸값과 야심을 얻고자 하기 위함인 것이 여러분 이 행상과 소매상인과 똑같은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교회 설교자들은 영적으로 밥을 해먹이는 주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에 도움되는 거, 그거 만들어서 먹여야 되잖아요. 좋은 식물 뽑아서 재료 뽑아서 거기에 건강식이 되도록 해서 만들어서 먹이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가장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네 양떼들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 몸값과 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속임수를 위해서 불순물을 넣는 행위가 바로 혼잡하게 한다는 건데,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부터도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교회가 시작할 초창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담대한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있는 그대로 전했으니까 너희들의 양심에 대해서 떳떳하다. 그렇죠? 난 적어도 바르게 전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 혼잡하게 한다는 이 헬라란 말은 좀 더 나쁜 의미입니다. 이 말은 본디 미끼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임수가 더 강조되는 의미인 거죠. 미끼 상품 등으로 사람을 나쁜 곳에 잡아넣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 말은 승금이나 포도주에 불순물을 넣어서 양을 늘리는 행위까지, 아까 말했던 소매상 행상들이 벌이는 행위까지를 똑같이 말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똑같이 혼잡하게 한다고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설교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했던 거죠. 설교하는 자가 양떼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고요, 양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기만 가운데 하나인 거죠. 정직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속임이 말씀에 혼잡하게 끼어드는 겁니다. 말씀에 감미료와 같이 듣기 좋은 말들을 끼워 넣어서 혼잡하게 하고 미끼와 같은 더 나쁜 흥미거리와 같은 불순물을 끼워서 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튜브에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썸네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썸네일을 보면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아서 그 사람들이 보게끔 유도하려는 그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어그로.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내보내는 콘텐츠에도 어그로를 쓰고 있더라고요. 설교에 관한 콘텐츠를 하는데도 제목을 자극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진짜로 믿으신 거 아니겠죠? 이러면서 천국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먼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참된 말씀이 임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정직하게 그대로 전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는 일에는 공부가 필수죠. 설교자들이 공부를 정말 깊이 해야 되는 거죠. 원어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듣는 이들이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설교자들의 책임의식을 따로 묻지만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겠죠. 내게 해당하는 경우니까 기분 나쁘게 듣고 안 들으려고 하면 부정직한 거죠. 그렇죠? 자신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 정직하게 들을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임재하는 현장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네 교회에 바로 이렇게 말씀이 바르게 임재하도록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은금으로 치장을 해서 몇 천억짜리 교회당을 지어서 봉헌을 해도 쓸모없습니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안 써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오늘날 그런 곳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으며, 더군다나 그것을 성전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은 너무나 기만적이잖아요. 오늘 본문 89절은 이 성막봉헌을 기록한 7장 전체의 신학적이자 신앙적인 결론입니다. 그 모든 헌물, 모든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만 수렴되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예배에서나 또 우리의 예배에서 참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는 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막은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을 전시하는 장소가 아닌 거죠. 우리가 헌금 많이 들고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회막이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존해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인 광야에서 생존해야만 합니다. 그럼 광야길에서 먹을 것, 또 마실 것, 적의 위협, 또는 이동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이런 문제, 또 내부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이 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생존의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재정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 또는 건물, 인력 이런 거 걱정하는데 에너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성장 전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서 바로 서는 양성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종교기관은 돼도요, 언약 공동체로 바로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를 묻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와 헌신의 최종 목적이 인간의 감정적인 만족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도 감정적인 만족을 취하는 걸 은혜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착각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바르게 세우고 깨우쳐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진짜 은혜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활동과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하고 듣지 못하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참된 임재의 자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는 모두가 되어서 이 광야의 여정에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